행복해지고 구원의 역사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대강절 생각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시대나 얘기가 잘 안 통하는 시대 같아요. 예수님은 불통의 시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통 막히니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막혀 있어서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글을 쓰고 있는데 껌을 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나니 딱딱딱딱 껌 씹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 선생님이 뒤를 딱 돌아봤더니 어떤 아이가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학생한테 야단을 했습니다. 너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입만 오물오물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 선생님이 더 화가 난 겁니다. 더 크게 소리를 내서 너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 입안에 부반장인데요. 그러더랍니다. 말이 안 통함. 다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남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은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통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꼭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만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주로 경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경건은 뭐냐? 나처럼 따라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므로 나를 따라하는 것이 경건생활인데 예수를 보니 경건생활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죄인하고 어울리면 죄인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때로는 세리, 창기 등등 그들과 어울리면 부정하게 된다. 경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방식, 내 방식, 나처럼 사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는 도리어 자기 편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남의 편에 가 있는 겁니다. 약자 편에. 때로는 죄인과 때로는 세리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죄인과 어울리는도다, 저는 불경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연속선상의 하나입니다. 경건의 문제 가지고 다투는데 금식에 대한 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나처럼 하는 것이 경건생활인데 나와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 시비를 걸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보니 금식 안 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금식 안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공생애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놓고 붙잡고 공격해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불경스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에 노예가 되지요. 어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는데 신랑과 들러리를 얘기합니다. 신랑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들러리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겁니다. 잔치의 주인공 신랑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기쁘지만 그 자신의 결혼의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모든 이들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그 즐거움에 도움을 줄 자들이 누구냐? 들러리라는 겁니다. 들러리는 바쁩니다. 결혼식 행사를 준비하고 보조하고 결혼 당일엔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들러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러리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는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신랑이고 내 제자는 들러리라 했을 때는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구원, 인생의 해방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더 풍성하게 한다. 생명을 주되 그 생명 위에 다른 것까지 풍성하게 해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그가 가진 기쁨을 나누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기쁨으로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이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삶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기쁨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답니다. 교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저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근처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왜 멀리 가라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네,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다니는 교인들의 얼굴하고 저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다르더군요. 저 멀리 있는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예배를 끝나고 보면 밝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구별할 줄 압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알지요. 모두가 압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그의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예수와 함께 감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 순종을 통해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주의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처럼 살아가는 것,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주의 뜻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고 살면, 그 계명을 따라 살면 너희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 기쁨을 얻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주 초보적인 기쁨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 얘기를 할 때 균형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용서라는 걸 두셨어요. 용서, 그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나와 적일 수도 있어요. 원수일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내 반대자일 수 있어요. 그를 용서하면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사이드가 있어요. 용서하면 동시에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얻으려면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즉 순종을 통해 얻어진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훈련해야 합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장타를 날렸을 때 옵니다. 그런데 장타를 날리려면 훈련 많이 해야 합니다. 원하는 자리에 공을 딱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 잘 치는 사람들 묘기를 보면 이만한 것 갖고도 치지만은 칫솔 갖고도 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임팩트 주는 그 컨택 포인트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 칫솔로 치든 젓가락으로 치든 유능한 사람은 쳐요. 그러나 그렇게 자유롭게 칠 수 있으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양궁 선수들이 타겟을 놓고 쏘죠. 원하는 위치에 딱 꽂아 넣으려면 보통 훈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운동 경기나 이치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순종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1%의 불순종만 들어가도 99%의 순종은 가짜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그 1%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순종, 99가지 다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보다 진짜 못하는 1% 순종을 순종해야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려면 그 마지막 것까지 순종하려면 자기를 깨부수고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순종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하고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랍비 후보생이 율법학교 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랍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율법학교 교장이 묻습니다. 큰 랍비죠. 스승 랍비죠. 이 랍비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뭘 준비했냐? 네가 갖춘 자격이 뭐냐? 얼만큼 훈련했느냐 물었습니다. 네, 저는요 맨 땅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습니다. 큰 훈련이. 또 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풀도 뜯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먹는 거에 영향하지 않고 잘 훈련됐습니다. 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3번 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아픔을 견뎌내면서 참아오고 훈련 잘했습니다. 이만하면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율법학자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나귀를 보여줍니다. 저기 당나귀를 봐라. 쟤는 맨날 바닥에서 눕고 자고 맨날 풀만 먹고 쥐꼬리로 맨날 때리고 산다. 너는 랍비의 자격을 훈련받고 온 게 아니라 당나귀가 되는 훈련을 하고 왔다. 이 훈련은 자격증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직분을 얻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내 행복이 아니고 정말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타이틀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순수함과 자유함과 기쁨, 그것을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불통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충돌할 때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내 방법이냐 율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 기준을 나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에 놓을 때 그때 모든 일들이 해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훈련을 한다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옆구리가 결릴 수도 있어요. 팔뚝에 알이 베기고 그래서 아플 수도 있어요. 페인이 오죠.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땀도 흘려야 하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크지 않아요. 영적인 머슬을 키우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어떤 뼈대를 세우는 일도 쉽지는 않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할 때 우리 마음 속 사람에는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도 동시에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훈련을 받아야만 기쁨이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훈련을 회피하지 마세요. 이 순종 연습하는 것에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얻으려면 순종해야 하고, 또 더불어서 그 순종이 자유로우려면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졌으면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을 뺏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사탄은 너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똑같은 기쁨인데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쾌락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쾌락이 주는 기쁨, 그것의 결과와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은 기쁨, 그것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쾌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는 술을 드시는 분이 뭐 없겠지만, 그렇죠. 한국 사회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 생활 이 술하고 떼어날 수 없잖아요. 1차, 2차, 3차 이런 계속되는 술을 먹고서 다음 날 난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머리 아프죠. 뭔가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술을 먹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죠. 압박하면서 풀어지니까요. 술이 모든 긴장을 풀어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술 깨면 도로 찾아와요. 우울증이 오고요. 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짐하죠. 술 먹은 다음 날 내가 또 술을 입에 대면 XXX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죠. 왜요? 우리 마음에 똑같은 쾌락과 짝할 수 있는, 쾌락과 마치 자석처럼 마그네틱이 있어서 딱 붙여버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잔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쾌락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쾌락에 속으면 안 돼요. 쾌락에 속으면 기쁨을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얻은 기쁨,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한 번에 추락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빠르게 추락해요. 10시간을 들여서 공을 세워도 1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쾌락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한 작품도 여러 가지 있지만 Pleasure and Pain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문학 작품이나 뭐 미술 작품, 아트 뭐 이렇게 아예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노트에다 스케치한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쾌락과 고통, 그것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다리는 지금 2개예요. 근데 팔은 4개예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지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2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면 고통이 또 찾아와요. 근데 이 둘은 서로 같이 있어요. 공동 운명체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몸은 2개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둘이 사람을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쫓아가면 결과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또 잡아당겨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스케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가? 그 답을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부대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헝겊입니다. 새 헝겊, 낡은 옷입니다. 새 헝겊과 낡은 옷은 열을 받으면 빨래를 하면 팽창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찢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 것을 대봐야 낡은 옷에는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독이 있는데 그 독이 밑이 깨진 것과 같습니다. 독을 바꿔야지 깨진 독에 뭘 갖다 들이붙여도 금방 터진다는 겁니다. 옛 옷은 버려야 되는 거지 덧붙일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낡은 습관, 낡은 생각, 낡은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삶에 살았던 모든 태도는 버려야 될 거지 개선할 것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죄는 어레인지 할 게 아닙니다. 다뤄야 될 것이 아니고 죄는 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습관은 고칠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겁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낡은 생각은 그저 버려야 되는 거지 낡은 생각을 수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옛 생각은 버리는 겁니다. 옛 제도는 버리는 겁니다. 옛 조직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새 술은 발효가 왕성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술은 발효하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발효가 안 되니까. 발효가 끝난 거니까. 그러나 옛 것에 새 술을 넣어버리면 발효가 왕성해지므로 낡아버린 것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기쁨이 없다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옛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역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역 속에 기쁨이 없다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옛 조직, 옛 가치관, 옛 방식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세술인데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들끓고 일어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서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수여야 합니다. 세술과 같은 교회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옛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다 망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속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야말로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옛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옛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낡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낡은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성가대라는 말을 많이 썼죠.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찬양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유용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가는 모든 종교마다 있습니다. 불교도 성가가 있고 이슬람도 성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을 하는 합창단을 성가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가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가대로 부르지 않고 찬양대로 하는 겁니다. 의미를 상실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걸 아끼면 안 됩니다. 아끼고 붙잡은 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옛 것으로 살고, 새 술이 왔는데도 옛 방식을 고집한다면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혼인잔치집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돕는 자들, 들러리들을 세워서 금식, 울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 들러리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옛 방식을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대강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고 옛 생각, 옛 가치관, 옛 조직, 옛 방법들을 다 버리고 주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와 함께 잔치집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를 잔치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